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교육부서와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를 세워주시고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렌지가 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는 그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얻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1세대와 2세대가 단절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부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 부서가 더욱더 부흥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교육부를 이끌어가는 전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 부서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힘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가운데 서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미국 땅에 살아갈 때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쓰는 모든 전사님들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 부흥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 어찌 보면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자가 이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의 사람이고 또 용서의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리브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렸었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책임감 있고 신실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특징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칙 아닌 원칙 중에 하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말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실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실수, 그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과연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이삭의 실수는 장자인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다는 그 실수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는 이 이삭의 말이 왜 잘못된 말, 실수의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삭은 그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에서가 더 강하고 그리고 또 모험심이 있고 남자다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전 생애를 생각하면 야곱은 뭔가 적극적이고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 어렸을 때 야곱의 모습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도 나오죠.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 비해서 에서를 그 아버지인 이삭이 좀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들사람이었다라고는 나오는데 들사람인 에서를 왜 더 사랑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삭의 관심은 에서에게 조금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에서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더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 그 형제, 가족, 자녀들 간의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느 가정에서건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잘못이고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쌍둥이를 주셨을 때 장자의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도 같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그 생각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일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장자에게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이 이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려 했다라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에게 장남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는 것은 가족의 큰 행사였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큰 아들에게 그 장제의 축복을 주는 예식을 행했던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일을 은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도 모르게 하고 동생인 야곱도 모르게 에서만 불러서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죠. 이삭도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 했던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여러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세상도 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전통이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혹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맞는 것인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도 실수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삭의 의도를 알게 되죠. 이런 남편의 이야기, 에서를 향해 말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을 불러서 일을 꾸미게 되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의 일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리브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지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방법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계획과 수단을 사용하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원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일을 행할 때 힘든 경우,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너무 순진한 것 같고 나만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것이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아무렇지도 않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옳은 일로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내 계획과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잠시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부끄러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이삭과 리브가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것이 더 옳으니까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결정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삭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주님,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거했던 이 두 사람이 오늘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또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삭이 우리가 보기에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근거하여서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되어도 괜찮다, 목적이 선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악으로 선을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판단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리브가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실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생각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